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만 이단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율법주의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 때로 성경에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단,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는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 근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은 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반복의 어떤 강점은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장만 봐도요. 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속지 마라,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열매, 그 형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 열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오늘 4장으로 와서 분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교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이제 성경 교사,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장부터서도 처음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기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지금만 있느냐 아니라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그리고 끝단 해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흔한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님 대신에 그 자신을 그 자리에 놓는 그러한 이단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됩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당시에도 이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천사가 하는 말도 믿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 경계를 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교리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에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이단에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이제 분별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는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오심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는 당시에도 이교도들 특히나 이제 신비주의와 이제 합쳐져서 나온 그런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보통 보면 그냥 성경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그리고 다른 이교도들의 어떤 교리들이 합쳐진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가 있냐면 나의 깨달음이 있고 나의 수양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수양과 어떤 그 훈련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신의 지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체를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죄를 짓지 못하고 그리고 죄는 육체가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짓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분리를 이제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면 신의 지식을 갖게 되고 이제 육체와 이제 죄와 분리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이제 지내도 된다라는 그래서 그 방탕과 방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죄와 나는 아무 그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육체가 짓는 것이지 나의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고 그리고 영은 모두 다 깨끗한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 깨끗한 영과 그 육체로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이 기본 교리 안에서 그 영과 육체를 분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100% 인격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 그러한 그 교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이제 많이 100% 믿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하라라고 합니다. try라고 합니다. 이 시험하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조사하고 그리고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들, 거기까지가 이제 try가 되겠습니다. 시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열매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는 영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거짓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그리고 지금 시대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목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의 그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한 네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라고 하면서 이제 짐승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많은 성경에서 이제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죠. 주님의 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까 12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그 영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이 있는데 속한 곳은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 목사라고 해서 모든 목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신학을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간단하게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을 시험해야 된다. 관찰 후에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의 경우에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죄와 죄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고 자백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체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이 같은 구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 다른 영, 오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맺을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도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짓의 압이라고 나오는 늘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자녀들 구원을 받고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인이라라고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절대 나 마귀요, 나는 거짓 대언자요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알면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라에 대한 1절에서 try the spirits, 영들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whether they are of God 해서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이제 시험하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영지주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하면 뭔가 딱 보면 그 사람을 그냥 느낌으로 알고 그 뒤에 누가 우리가 안 보이는 누가 뭐 있는지를 보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오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에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걸 왜 시인합니까? 여기에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이것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테스트해봐라, 트라이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과 3장에서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만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환란기 때 이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짐승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이제 환란기가 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옮겨질 때 이제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막는 이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말로 완전히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본인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교주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따라야 한다.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가를 이제 봐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바른 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 2서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아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 이 영은요 그냥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있으며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그 수많은 그 명설교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시험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소속이 없어요. 소속은 하나님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냐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에 속한 자인지 어둠에 속한 자인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시험해 보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세상과 모든 사실과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영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도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언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러한 존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남들이 이제 그 해놓은 거 보면 제가 이제 보고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모든 성경들에서 보시면 그것을 공부하고 알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리,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 이단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이단이 누가 이단이고 누구는 이단이고 어느 교회는 이단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그걸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하고 판단하는데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 소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고 이제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쪽인지 아니면 마귀의 쪽인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소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 아버지들의 단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속이 분명합니다. 소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봉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소속 안에 있는 존재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의 문 마귀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이신 이 교회, 예수님의 기초로 세워진 이 교회는 분명하게 이겼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들보다 그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그 튼튼한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강력한 그 소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그 평생 직장이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속 변경이 안 되는 그런 그 소속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우상 문화를 바꿉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신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분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겠죠. 그 영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요한일서에서는 어두움으로 대부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가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고 무하는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그 영 분별이 없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 우리의 어떤 닥친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소속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 영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꾸며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영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알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결국 직역을 하면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그 성경 교사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은 믿지도 말라라고 다르다면 믿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복음, 그 교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내가 공부해서 내 뜻으로 해석해서 이 시대에 적용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이다. 우리는 그대로 이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그 교사의 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정세,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요한도 성경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리를 이야기할 때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이거를 보라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과 오류의 영, 마귀에 속한 영이죠. 이것들을 분별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이 가짜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들을 다 공부하고 또 성경을 신학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분명한 진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것들을 이 기준으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는 질 수 없는 그런 소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크리스천의 길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영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제 소수가 되어가고 있고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그것을 믿을 때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6일 창조를 믿으면 조롱받는 세상이 되고요. 그리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면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은 친구들이 내가 따돌림 받고 나 혼자 있기 싫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모습을, 내 소속을 잠깐 숨기고 그들과 같은 사람처럼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꼭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진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믿느냐? 이제는 과학과 그리고 시대와 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의 기준이요, 뉴스도 아니고 팩트라고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팩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보고요, 우리의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인가, 혹여나 목사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뭐 내가 옳다고 생각을, 이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치적인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속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이 형제라는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도 형제지만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교리를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소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 존재들이,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에서요, 우리가 빛과 진리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